의 성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4장 이후부터는 이적 사건 하나하나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이적들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에서 수넴의 한 귀한 여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예언하였고, 그 다음에 이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낳았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에서는 이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되살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겼습니다. 그의 집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의 집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방을 만들어 놓고 선지자가 올 때마다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은 어머니의 진정한 영성을 가진 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평소에 자던 그 침대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사한과 나귀를 가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여인이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갑자기 8장을 하면서 합니까? 이 4장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8장 1절부터 6절에 그대로 다시 데자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되찾은 수넴 여인,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리라. 여러분 7장에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할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장에서도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땅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년 동안의 기근 동안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을 엘리사가 피신을 시킨 거예요. 7년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오너라. 이 여인은요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여러분이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였던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짐 다 정리하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저 적당한 곳에 가서 7년을 유하다가 돌아오십시오. 출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곳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곳이 아는 사람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이 7년 동안을 떠난다는 것이 그냥 기근이 있으니까 떠난다, 아니에요. 이 여인의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떠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7년을 다 채웠습니다. 7년을 다 해서 돌아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3절 말씀을 자아 전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 목에다가 피켓을 걸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절 말씀을 3번역으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아멘. 아니, 마침 그때 이 수네의 한 귀한 여인이 자기 억울한 일을 호소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 있는 마침 그때에 왕이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 여기 큰 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난 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돌은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행하신 일을 나타낼 때 가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신 일들을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서울 가본 사람보다 서울 갔다 온 사람 말 들은 사람이 더 조잘조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보다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아주 말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게하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큰 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행했던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내 주 왕이여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왕이여, 바로 그 여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게하시도 깜놀하고 왕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공교롭게도 그 여인과 왕이 대면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그 밤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밤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잡힐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와 왕이 대화할 때 공교롭게도 그 여인이 자기의 억울한 일을 호소하였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큰 일을 지금까지도 행하시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이 억울한 여인의 일을 해결해 주어라.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더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적인 큰 재앙을 만났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인만이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받았다. 이것이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생뚱맞은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이 뒤에 아람 왕 베나닷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나닷은 이런 사람입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한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베나닷은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이야기를 8장에서 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따라합시다. 베나닷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은 베나닷의 신하였습니다. 자,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지금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람 나라는 어디 있는지 계속 들어서 알겠죠. 아람은 여기 있습니다.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고,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베나닷에서 이어서 하사엘이 될 것을 지금 엘리사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베나닷은요,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괴롭히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명성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중병이 걸렸는데 자기 신하인 하사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가 나의 친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그래서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너는 돌아가거든 베나닷 왕에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라고 그렇게 내 말을 전달하거라. 또 한 가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말하였느니라. 네가 그걸 명심하거라. 그러니까 너 하사엘을 베나닷이 다 믿게 만들어라. 신뢰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요, 이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당황하기 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두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왜? 하사엘이라는 사람의 미래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밝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베나닷 뒤를 이어서 하사엘이 왕이 되긴 할 건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이 당황해서 내 주여 어찌하여 갑자기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지금 보았느니라. 그 악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들을 네가 잔인하게 죽일 것이며 아기를 벤 부녀까지 그 배를 가르리라. 네가 그렇게 잔인한 왕이 될 것이다. 하사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 큰 일을 행하오리까? 이 말은 뭐냐면, 아이고 내가 개같은 존재, 이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랬던 것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바로 뒤에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하사엘은 벌써 엘리야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게지요. 여러분, 엘리야의 눈에 비친 하사엘의 모습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뵀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했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도둑놈입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한 것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유명한 강정호 선수가 돌아와서 그 친구는 잘 나갈 때 교만해가지고 있잖아요. 음주를 3번씩이나 걸려가지고 중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진작 잘못했다고 했으면 될 건데 버팅기고 있다가 미국에도 이제 안 받아주니까 한국 돌아와서 그저께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요. 근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뭡니까? 1년치 연봉을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달란트를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꿰뚫어보는 그 눈 앞에 하사엘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사엘이 돌아갔습니다. 베나닷이 묻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냐? 예,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이불을 물에 적셔다가 힘없는 왕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을 막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하사엘은요, 나중에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엘리야가 붓고 성취는 엘리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들을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은 엘리야가 부었습니다. 성취는 엘리사 시대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있잖아요. 정말 조심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요, 고스란히 우리 자손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있잖아요.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지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부정적인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은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유다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여호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18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누구의 길을 따라야만 됩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한지 아십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합의 길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로보암 1세의 길을 가서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으니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잘못 맞이해서 있잖아요. 실패하고 패가 망신한 사람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때는요, 다 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호람의 죄가 아합의 길로 따라갔지만 다윗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야만 되었기 때문에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여호람이 아내 아달랴를 맞이해서 아합의 길로 갔지만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구를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람의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시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도표를 보시면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아달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누구의 손녀라고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의 집 여러분 배우셨죠? 오므리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의 손녀 딸이 아달랴였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더 보시면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므리의 집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며느리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시야입니다. 그리고 요람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아하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야의 사실 형제이죠. 그런데 아합 때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사돈을 맺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하시야는 아달랴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략적인 결혼을 잘못 시키고 사돈을 잘못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들도 망하고 손자도 망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8장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으면 왜 갑자기 수넴의 한 여인이 쑥 드러나고 갑자기 베나닷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8장 전체를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믿음 있는 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구원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람 베나닷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숨이 막혀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어머니를 잘못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수넴의 한 여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귀한 믿음을 가진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이 이 세상을 제패하는 많은 왕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 교훈을 열왕기하 8장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뚫고 나갈 길을 예비해 주심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 베나닷, 여호람, 여호사밧은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생애를 맞이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